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예수님을 척잡으려고 사람을 보내서 질문하는 겁니다. 헤롯 왕과 바리새인은 서로가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왕은 권력, 정치 권력에 집중하는, 바리새인은 종교 권력에 집중하는. 저 종교는 좀 보수적이죠. 헤롯은 좀 세속적이죠. 그래서 실제 이 헤롯 왕과 바리새인은 여러 면에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하는 입장인데, 이런 상반된 두 파가 함께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 하는 것은 이들 간에 어떤 결탁이 있었음을 의미하고요. 앞에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또 예수님께 와서 시비 걸었죠.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공공의 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시비 건다 여기시면 됩니다. 앞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권위 문제로 시비 걸었고요. 오늘 말씀은 세금 문제로 시비를 걸려고 합니다. 세금 문제는 가장 예민하죠, 그죠? 지금도 세금 조사 이러면 무섭죠, 그죠? 그리고 유대인처럼 로마 식민지가 있고, 또 헤롯 왕이 있고, 분봉왕인데요. 이때는 또 대제사장들, 종교 세력이 있고 있는 중에 있는 이 세금 문제는 정말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이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표현하지 못해요. 숨어서는 입장을 표명해도 대놓고 입장을 표명하지 못해요. 어떤 입장을 표명하든지 욕을 먹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예수님께 와서 대놓고 시비 건다는 거. 이거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걸고 넘어지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의도가 이미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17장요. 성전 세결에 대해서 예수님이 입장을 보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성전 세금이요. 성전 세결은 성전 세금입니다.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성전 세금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입장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히셨으나 세금을 내셨어요. 근데 이때 이런 말씀을, 성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성전에 세금 내지 않아도 된대. 그러면 로마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말이 이제 퍼질 수밖에. 그러면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면은 이제 성전의 친성전주의자들은 또 성전 세금 가지고 문제 삼고, 또 로마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은 로마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유다 반란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요. 주 6년에 예수님 등장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10살 정도 되었을 때에 유다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선동을 했는데 로마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선동을 한 거예요. 여기에 많은 유대인이 다 동조해서 이 반란이 커졌어요. 그러니 로마 입장에서는 이 세금 문제 가지고 이렇게 내지 않아도 된다 하면은 이거 예민해지죠. 그냥 둘 수 없죠. 잡아 죽여야죠. 근데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러면은 이제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적인 보수주의자들이 듣고는 로마주의자네, 매국노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금 문제 가지고 시비 거는 거는 신의 한 수와 같은 시비입니다. 14절 보면 이들이 시비를 걸기 전에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은 뱀의 말과 같은 겁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라고 합니다. 진심이 아니죠. 진심이 아닌데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그 방어하는 그 태도, 그 뭉개고 긴장을 풀고 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함정에 쉽게 걸려들게 하려는 말이에요. 참 이 나쁜 사람들은 이런 거 잘하죠. 그럼에도 이들의 예수님께 한 이 말, 이들의 마음은 진심이 아니어도 이 말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참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흠이 없으십니다. 누구도 예수님께 시비 걸 수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다 옳으시니까. 다 옳다 하면 이렇게 세금 문제로 시비 걸면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진실하셔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저울을, 하나님의 추를 가르치시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정말 이렇게 생각한다면 시비를 걸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도를 배우려고 하죠. 이런 시비 거는 사람은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람은 그 혀가 뱀의 혀와 같아요.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뭐 정치인만 정치하는 거 아니죠. 우리 가운데도 정치적인 그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이들이 내건 함정이 이렇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되겠습니까? 바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 이 정치적인 문제죠.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 옳습니까? 라고 할 때 이 단어는 법적인 문제예요. 법적으로 내야 됩니까? 내지 않아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사적인 의견보다는 예수님이 이미 공인이 됐죠. 그리고 공공의 적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이제 요구하는데 공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우리가 바치리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하는 것은 다시 재차 묻는 말입니다. 세금을 로마에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하고 우리가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않아도 됩니까? 라는 말. 같은 말이지만 재차 물음으로 반드시 함정에 빠뜨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럴 때 대답을 피하지 않으세요. 뭐 피할 때가 있긴 했죠. 그렇죠? 앞에 그 권위 문제에서. 그러나 이제 이런 문제에서 예수님은 피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할 말을 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아시고 이들의 의도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시험한다 합니다. 너희는 나를 시험하려고 이런 말을 한다. 야, 이런 말을 들은 이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찔리지 않겠습니까? 찔리면서도 하나도 회개하는 것 없이 우리 마음을 안 해? 야, 대단한 사람이네. 야, 함정에 걸려들까 걸려들지 않을까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한 말에 진실성이 없어도 뭐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진실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그래서 나쁜 사람은 자기 말에 가책이 없어요. 정치적인 어떤 꼼수, 자기 셈법 가지고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시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게 보여달랍니다. 누군가 데나리온 동전을 가져왔겠죠. 이게 언잔입니다. 은으로 만든 동전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데나리온에는 가이사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대답이 가이사 것입니다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을 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하는 겁니다. 로마 동전인 데나리온이 아니라 만일에 성전 세계를 가져왔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께 바쳐라 하겠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의 대답이 생각 밖의 대답을 하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분명히 이해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생각 밖의 말씀이라 이들이 그냥 놀랬어. 뭐 어안이 벙벙해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그래서 예수님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돈은 한국 은행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도 다 그래요.
다 보면 그 한국은행권을 가지고 그 화폐를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죠. 그러면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보면 한국은행권이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는 무슨 돈을 바쳐야 합니까? 한국은행권에 성전 3개처럼 하나님의 뭐 성전의 어떤 모습 이런 게 새겨진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돈을 바치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까? 이 애초에 질문한 내용, 가해자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였는데,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 문제까지 말씀합니다. 교회의 형상. 없죠, 그죠? 뭐 십자가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죠? 없으면 그 화폐에 있는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죠, 그죠? 그러면 헌금으로 바치지 않아도 되나? 바쳐야 한다면 왜 바쳐야 하나? 할 때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권과 통치 능력보다 탁월하다, 더 세다, 더 강력하다, 더 포괄적이다. 그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건이 있죠. 헌금을 속인 사람에게 주시는 경계예요. 그 헌금을 속였다고 죽어요.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거, 바치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걸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게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국가에 속했죠. 그러면 국가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쉽지는 않으나 복잡하지는 않아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셔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끝임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발견하게 하사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주의 말씀 밝게 알게 하시고 또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